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에 힘입어 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주님만의 주는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 복된 날, 또 복된 시간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내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살다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마 우리의 어떤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현대백화점을 지나갈 때쯤에 차 좀 세워달라고, 급하게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말했더니 저기 지금 누가 있는데 봐야 한다고. 그때 당시에 별에서 온 그던가요? 거기에 김수현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거기 촬영을 한다고, 나 꼭 봐야 한다고. 저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좋아하고 팬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빨리 멈춰달라고, 나 저 사람 보러 가야 한다고, 그럼 차를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날이고 기쁨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하거나 친구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내가 봐야 한다고. 이건 일생일대의 유일한 기회라고 했던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하거나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온다면 달려가서 그 사람과 손을 맞잡거나 대화를 나누고, 그러지 않다고 할지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단련하고 열정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겠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은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 중에 앞부분의 초점은 삭개오입니다. 근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그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세청장쯤 됐겠죠. 세금을 모아다가 로마의 사람들에게 주고 또 그 이상의 번 돈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에 읽어보겠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에 대하여 세리장이기도 하고 또 큰 부자이긴 하지만 죄인 취급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생활입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재물도 그저 살아갈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가 아니라 부자라고 칭할 수 있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부자이고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었지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의 외로움과 또 슬픔이나 근심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거리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나도 좀 보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하고 또 예수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마치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그 학생이 김수현을 꼭 보고 싶다. 나 여기 좀 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삭개오 같은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고의 변화와 최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이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바를 나의 말씀이라고 잡아야 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앞부분은 분명 삭개오에 대한 집중이 높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가 그 마음 속에, 이 시간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를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자 했다는 말은 지나가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네, 잠시 지나갈 때 그 사람을 본다고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차가 지나갈 때 저 차 뭐네, 저 사람 누구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집요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그 집중력을 집요하도록 이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열정이 컸는지,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예수님이 어떤 일 행하셨는지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또 하나의 자기의 불리함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키가 컸다면 얼리감치 보았으면 좋았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 밑에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꽉 찰 때는 볼 수 없었죠. 열왕군의 4절에 보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야, 내 키가 한계가 있으니까 저기 올라가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세리장으로서 높은 권력을,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지위, 이와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달리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는 채통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채통을 버리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자는 계속적으로 집요하도록 찾고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보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키도 작고 내 신분이 있으니까 저기 올라가는 거는 난 여기까지 됐어 라고 분명히 포기할 법한 환경 속에서 이 삭개오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그 궁금증과 보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고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약점을 초월하여서 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예수님을 보는데 열정을 내었다는 것이죠. 분명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뭐가 있었습니까?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뭐, 이렇게까지는 됐지, 예수님은 오늘 나와 만남이 아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하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내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에 보면 5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보를 하시죠.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의 눈은 지금 누구에게 고정되었을까요? 예수님께 고정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감치에서 사람들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있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되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여러분, 5절의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누구를 쳐다보셨다는 걸까요? 그렇죠.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걷다가 멈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삭개오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던 것이죠. 아마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던 모습, 여러분 이 마음은 정말 열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마주쳤을 때는 아마 심장이 멎을 듯이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지나가다가 눈 맞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를 보거나 사람들을 보듯이 쳐다본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삭개오의 눈을 맞추며 발걸음을 멈추고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시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뒤에 보면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야 거기에 매달려 있는 당신은 누구냐 라고, 너 누구냐, 매달려 있는 당신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였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이름 불러준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는 것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것, 보고자 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면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 열정은 보는 것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궁중 속에 나는 세리장이고 사람들의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이름을 정확히 부릅니다. 아무개야 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너 나와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이 간격을 좁히자,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정확히 부르고 그 사람을 내 앞에 부르는 주님의 상세함과 섭리와 또 섭리의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뭐 하겠다고요?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야, 가까이 한번 내려와봐. 그런 다음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내려와라. 내려오는 것이 멈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와 관계를 맺고 그 삶의 변화를 지켜주기 위해. 읽진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만 멈추고 그 열정을 내었지만 예수님은 보고 멈추어 있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하여 그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내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그와 친분을, 그와 관계를 그와 함께하며 그 가정의 변화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를 때 그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 자기가 생각했고 계산되지 아니하는 일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올라가 있는 곳으로만 만족해. 예수님은 내려오라 라고 말할 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그의 인생에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회복과 구원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의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잠시 예수님 보는 것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그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관광으로서 또 관객으로서 청중으로서만 예수님을 대할 때에 여러분, 어쩌면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삶 속에 수많은 눌림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올라간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과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가 왜 기쁘게 내려오고 집으로 모실 때 그가 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읽었던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갈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리장이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약속의 자리 혹은 식사의 자리, 만남의 자리에 누구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구세주인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부르고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여러분, 삭개오는 내려옴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고 그가 지금까지 떠안았던 수많은 무게들, 근심과 걱정들, 외로움들을 한순간에 날려보내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올라가는 것으로만 멈춤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에 대한 주의 말씀에 내가 예수님만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의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야, 내가 왔어, 나를 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이전에 없었던 즐거움과 평안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구약의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예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평강과 기쁨을 누렸지만 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할 때는 여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모든 계획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친밀함과 책임져 주시는 그 목적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수많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르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은, 열정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만 열정을 내었지만, 주님의 계획은 그들과 교제하고 그의 삶 속에 임하지 않은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야 너희는 왜 또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느냐, 왜 미지근하냐 타박을 주셨던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띄워주었나요? 네. 제가 저건 안 보여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먹게 써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말한 걸까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말한 것이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문 열어.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을 딱 열고 예수님이네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문 닫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을 드리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며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 다가가는 이유는 야, 나 왔어, 나 봐봐, 이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 아픔,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된 삶을 살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문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정이 있어야 합니까? 올라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열정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말이겠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아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을 하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말씀 앞에 시간을 내었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본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수많은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어떤 열정입니까? 여러분, 삭개오처럼 올라가는 열정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만 멈춰 있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야, 너의 삶 속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교제하기 위해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안 돼. 아니요, 저것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 내 물질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변화시키는 것, 이건 안 됩니다. 그냥 변화시키는 것만, 보는 것만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열정은 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수많은 돌덩이 같은 어려움과 어둠에 헤매이는 모습들이 여전히 열정과 함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 고난, 괴로움, 외로움, 고난, 아픔들이 왜 떠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열정은 있지만
올라가는 열정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지만 그 삶 속에 비울 것에 대하여 내려오라고 말하고 자존심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임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와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철저하게 내려올 때 거기서부터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 근심과 걱정을 벗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맘만 먹고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할 때 속히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삶,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마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이름이 머릿속에 아마 각인이 될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나 혹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인데, 여러분의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또 신앙을 거부하는데 열정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진리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조금씩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본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을 당시 영국에서 가장 내키지 않아 했던 회심자라는, 나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내키지 않는 회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멀리감치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멀리감치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예기치 못하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책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 예수님이 다가오는 시간을 바랐고, 어쩌면 그 시간 속에 멀리감치 예수님 보는 곳으로만 마음에 선을 긋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최고의 시각은, 나의 가치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책을 쓰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와 함께함을 통해 그는 모든 가치관을 기독교로 바뀌고, 나는 연기에는 순전한 기독교나 수많은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많은 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하지만 열정 앞에, 주님 앞에 내려가야 되는 시점에 대해 우리는 내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은 올라가는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보기 위해 나오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보는 것에 대한 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는 곳으로 멈춰 있다면 이 자리를 떠나면 여전히 똑같은 괴로움과 걱정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려놓을 때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수많은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해 올라가는 열정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접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아 경험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목적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멀리감치 간격을 주자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고 참 기쁨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구원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주겠다라고 내려오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보는 것으로만 멈춰있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보는 것으로만 열정이 있고 이것이 끝이 되어져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려오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내려오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외로움에서 근심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벗어나 주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달라.